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975쪽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나이스의 지구여 원하건대 내가 사람을 괴롭혀서 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아들 돌며 선택자를 알 때여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몽고세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것들이 내게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사야 7장은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를 반영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힘 있는 나라입니다. 기원전 735년경의 사건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흉포해서 점령한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죠. 자신들이 필요한 자들만 노예로 끌고 가는 아주 악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아람왕 르신이 쳐들어왔다가 패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다가 패한 것도 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카메라가 안 되면 그냥 두세요. 네, 그냥 요 화면만 하셔요. 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그런데 이제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유다 땅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겁을 먹은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반아수르 연맹을 위해서 아하스를 제거하고 자신의 말을 들을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작전을 짜고 들어온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 국제적인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의 싸움들은 어떻게 간신히 이겼는데 다 한 나라씩 싸운 거잖아요.
자, 이제는 두 나라가 합쳐서 들어오니까 위기에 봉착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간 곳이 바로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라고 해요. 자, 거기로 나간 배경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면은 이 물이 부족할 텐데 이 물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자, 그곳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사야가 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온다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너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사야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에요? 너가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이. 자, 그것이 4절에서 그 두려운 마음을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자, 그들은 그저 불 지피는데 필요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 전에 이들은 불 지피는 막대기, 예, 그게 뭐죠?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예, 부직갱이는요 불을 지피기 전에 먼저 도와주죠. 예, 불을 다 지펴지고 난 뒤에는 이 막대기는 어떻게 해요? 그 불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하스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너가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싸움이 승리될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아하스는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고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있습니다. 자, 아하스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한편으로는 믿음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져야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신앙의 차원에서 시험이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95편 8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지금 9절 보시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야. 야, 물이 어디냐? 물이 봐. 물이 없다. 네, 농담을 했습니다. 네. 자, 그들이 불신앙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시험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모세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가 베풀겠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화를 내면서 반석을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탁 쳐가지고 물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는 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하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건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은 시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승리를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너가 거기에 대해서 징조를 요구하면 내가 징조를 분명히 보여줄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순수히 징조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징조가 만약에 보여지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몰렸던 그런 수세가 아닌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현실 자체로 너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징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이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그 표시에서 징조를 말씀하신 것이고, 아하스가 그 징조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그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도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편을 모색하는 와중에 이사야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교적인 방법을,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이 싸움을 이길 것인가 라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아하스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부르죠?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하스 왕에 대한 표현을 쓰지 않고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하스의 신앙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성패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왕권이, 너를 통해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영원토록 지켜질 거야. 영원토록 보호될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하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요구했을 때 지금 아하스가 믿음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믿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한 것은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하스 때에 와서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호칭을 바꾼 거예요. 다윗의 집이여 라고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 그가 놓여 있는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너를 통해 어떻게 해요?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실패로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하스의 실패를 두고 보실 것인가 라는 문제죠.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14절에서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오늘 말씀 14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바로 전에 아하스의 불신이 이야기가 되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꾸짖으시는 그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건의가, 여호와의 어떤 그 권고가 거부당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조를 허락하십니다.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물음표. 지금 아하스가 불신의 대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전쟁, 그러니까 아하스가 왜 불신을 했냐면 지금 이 전쟁을 내가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지금 엄청 쌓여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뭐로 주고 있냐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요, 무려 700년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내 고민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무언가 원해서 내가 구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응답될 때가 있나요? 응답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딜레마, 어떤 신앙의 딜레마의 대답이에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답으로 주어진 것이 그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아하스가 직면한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는데 어떤 평범한 아이가 아무리 이 처녀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다 해도 아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열방의 침략 앞에서 여호와의 백성의 안전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요,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딜레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아하스에게 있어서
눈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고, 또 아하스에게 있어서 그 주어졌던 약속이 무려 700년 뒤에나 이루어지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자, 징조라는 것은요, 적어도 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전쟁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이 징조 아시죠? 6장 36절,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기드온이요 미드안과 전쟁을 떠납니다. 기드온은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전쟁이 날까봐 또 자기가 해함을 당할까봐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고 어떤 그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몰래 타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전쟁을 나서야 되는데 징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이 적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안 나가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번에는요, 이 양털은 마르고 이 주변은 다 적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징조를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그의 눈에 확실히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적의 역할입니다. 이적의 역할은 단순히 신기한 것을 보는 것의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신자가 믿음을 갖게끔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적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하스에게 주어진 징조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여지는 믿고 따라갈 만한 그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비슷한 증거가 제시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인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대목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조금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부르시는데 지금 80세에 자신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이가 다 찼고 기력도 다 쇠하고 그리고 양들을 치는 어떤 목자의 어떤 위치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단 말인가 라는 의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면 적어도 40년 전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때에 부르시면 내가 그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하면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12절은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예. 자, 모세는요 지금 이 징조를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모세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 바로에게서,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 40년 전에도 그 바로의 지배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자기가 지도자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나선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완전히 완결된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성공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징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징조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증거해야 할 것보다 더 앞에 있는 증거를 필요하는 일의 결과로서 등장한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모세보다 더 앞에 일을 가지고 증거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모세를 설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 장에서는 그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뱀으로 바뀌고 손에 문둥병이 났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징조를 또 보여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징조로서의 역할이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어떻게 해요? 어리둥절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아하스에게 주어진 징조예요. 자, 이 징조를 이사야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아하스에게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징조는 바로 메시아의 통치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징조가 되는 것은 처녀가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 어떤 기적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즉 임마누엘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려면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심판을 내리셨다. 야, 아하스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여전히 불신하는구나,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그 백성을 멸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반응보다 훨씬 더 깊은 근거,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그 목적을 이루시려는 열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메시아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가 되는 이유예요. 그 약속이 징조가 되는 것은 아하스를 대표로 하여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면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로 이 징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인간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꺾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아주 이상한 소명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저들의 귀를, 저들의 눈을,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아주 이상한 내용이에요. 보통 선지자라면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라라고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들은 여호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이사야가 받았던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으로 인용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오히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씨가 퍼진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면 누가 막겠는가요?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탕으로 이루어내신 실행,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를 말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은 단순히 2차적인 거예요. 이 약속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으리니 그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5장 8절을 찾지 않았지만 5장 8절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지는 뭐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약속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바로 아하스의 불신앙, 그리고 모세가 머뭇거리는 것에 대한 모든 답이죠. 어떤 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책임있게 반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룩한 분별과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반응도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목적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애정을 다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다할 때는 신앙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또 우리가 낙심하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요, 바로 일반적인 종교성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요, 바로 윤리고 도덕인 것이죠. 윤리고 도덕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꽃,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그 자리에 놓으시는데, 그 자리는 바로 복된 자리요, 거룩한 자리요, 인간이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지닐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는 것이,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그 불변하시는 신실하신 약속 위에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서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스로 가게 돼요. 그러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이사야로 오게 되고 또 아스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또 아스에 머물고,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앙의 성공 여부가 나의
의지에 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자,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내 신앙은 너의 신앙보다 더 나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비교에서 우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독인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참다운 신앙의 정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난 뭐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어떤 거 구했는데 아니 그것보다 몇 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데 아니 저렇게 넘어지지 않는 간증을 계속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난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거는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네. 자존심 싸움에서 내가 만든 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나와의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내가 만든 나에서 늘 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자존심 싸움이에요. 아,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난 뭐야? 아니, 내 신앙은 제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늘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서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자존심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나온 인간이에요. 줄 끊어진 연이고 뿌리 없는 나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죠. 인간이 만든 인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원래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인간의 자존심을 꺾거나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참다운 인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은혜는 뭐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나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해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비교로서 인간의 영광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간의 영광, 온전한 나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가진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하스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렇게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은 너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가장 복되고 잘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손길로 우리의 생애가 간섭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열심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 복된 자리에서 머물러 서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하스와 같이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무너지고 큰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저희들이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진정한 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과 그 능력과 사랑과 열심을 봅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쳐질 그 자랑과 영광과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길 다짐하고 떠나가는 강성 루원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